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선배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창하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비하면 자신의 목숨이 주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증언,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 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놓겠다는 그런 다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다거나 죽음을, 사망을 대수롭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즉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명을 포기하거나 희생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달리기 경주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당시에 달리기 경주, 달리기 시합을 의미합니다. 이 육상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달리기 시합, 이 경주를 마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복음 증거라는 자신의 사명을 달리기 시합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 목적지, 이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 시합, 이 달리기 경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해야 상을 받는 그런 시합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달리기 경주, 이 달리기 시합은 속도에 상관없이,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 경기, 이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게 중요한 시합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급을 더 주시는 게 아니고 느리게 오더라도 이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리면은, 통과를 하면 누구에게나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달리기 시합은 끝까지 마치는 게 중요한 그런 육상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생활 역시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달리기 시합, 달리기 경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시합이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죽는 순간까지, 숨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믿음이 멈출 때도 있어요. 또 믿음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답답할 정도로 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늦더라도, 많이 늦은 것 같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시합,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 결승선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면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이 거북이처럼 늦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이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의 신앙생활이 어땠는데, 뜨겁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하게 늘 결승선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시합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마라톤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이 끈기와 인내입니다. 저는요, 이 마라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 금운동, 이 들어온 순서대로 순위를 맡기는 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올림픽 종목은 모르겠지만 이 마라톤만큼은 끝까지 42.195km를 완주한 모든 선수들에게 다 금메달을 주고 싶어요.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 끈기와 인내로 이루어낸 그 결승선 통과입니까? 그래서 마라톤은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했다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자만이, 참는 자만이 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게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이러다가 이렇게 믿다가 죽겠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많고요, 장로도 많고요, 유명한 신학자도 많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이 뭘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데요, 인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는 거 참 힘들지요. 저도 잘 참지 못하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무런 인내가 없고 아무런 인내가 없는 그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을 갖고서 이 믿음의 경주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훌륭하게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낸다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때 믿음의 결승선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참고 인내한 자만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내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꽂아놓으신 이 결승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는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를 굳게 다짐한다고 해서 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인내할 수 있으면 인내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절대로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참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 이야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어서는 온전한 복음이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절대적인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심판의 때에 몸의 부활을 약속받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복음의 은혜만이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이 아픈 세상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내 곁에서 나를 돌봐줄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에 다닐지라도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그리고 교회가 내가 참고 견뎌야 할 것을 대신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말씀이 바로 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도 그들처럼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저절로 내 믿음이 되고 그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저절로 내 삶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큰 예배당이 있고 사람도 북적북적 되는 교회 다닌다, 막 의시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훌륭한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있는 믿음의 삶을 못 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믿음의 삶을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자랑하기 원하는 그렇게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대신해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주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여러분,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가도요, 그 교회에서 핵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은요 1%도 안 돼요. 1%도. 그게 뭘 의미할까요? 허울 좋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죠. 100%다 핵심 멤버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모습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시합을 달리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모습의 그런 믿음의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합 경주도 그 모양이, 그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주, 이 시합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마칠 수 있는 시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시합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내가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듯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이 각 사람 하나하나와 개인적인 관계, 친분을 맺으시고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떼거지로 구원을 한 날 한시에 같이 받은 게 아닙니다. 다 정해진 시간에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성삼위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누구 치마자락 붙들고 누구 바지자락 붙들고 엉겹결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믿음, 구원, 부활, 영생,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모두 주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1대1 그런 관계라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교회에 속한 한 영혼이 주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인내하고 올바로 주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섬기도록 돕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곳이지,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대신 믿어주고 내가 참아야 할 것을 대신 참아주며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을 대신 섬겨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뭘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각자 직접 체험하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멍에, 즉 자신만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 당사자가 주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더욱 집중하고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고백하도록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시합을 인내하며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용서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는 교회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보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많을 때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애장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과 사랑을 지닌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맡아 관리하고 믿음의 본을 통해 교인들을 이끌고 가르치며 이 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보세요. 애나하임 한인 목사교회입니까? 애나하임 한인 집사교회입니까? 뭐예요? 애나하임 한인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꽃은요, 장로예요. 장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나면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요. 바울이 부르니까 장로들이 옵니다. 먼 거리를 와요. 급히 와요. 그렇게 온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 고별사,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볼 장로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 인사말에 이 고별 인사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것, 이것이 각자 개인의 몫이자 개인의 책임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가 인내해야 하고 이 인내의 힘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각자가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며 잘 도와주라고 이 권면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달리기 시합과 같습니다. 장로님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대신 그 시합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잘 권면해서 모두가 함께 각자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우리 애장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와 개인 간의 끊임없는 이 상호작용이 계속 발생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 간의 이 관계가 계속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장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각 개인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더 깊고 자세히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된 각 개인인 우리가 서로 모여 애장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은혜의 복음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또 이렇게 견고해진 은혜의 복음 공동체인 우리 애장은 애장의 각 교우 하나하나를 더 나은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애장은 더 성숙한 은혜의 복음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공동체와 개인이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 이렇게 공동체와 개인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 애장이 우리 각자의 자랑이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각자가 애장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주하기에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날마다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애장 공동체와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애장 공동체가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아주 잘 부합하는 속담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합, 믿음의 경주는요, 빨리 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많아요. 젊은 날에는, 예전에는 나보다도 뜨겁게 막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믿음을 버리고 떠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잠깐 열심히 빠르게 달렸다고 상을 받거나 칭찬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네가 결승선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에 그래도 몇 년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죽음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마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좀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멀리 내다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자요 상급자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각기 다른 믿음의 시합을 달려나가고 있지만 애장이라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여 함께 인내하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각자의 믿음의 경주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훌륭하게 마칠 수 있는 좋은 경기자로 계속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또 내가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게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애장 공동체는 은혜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가르치고 인내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좋은 공동체로 거듭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장을 통해 우리 각자를 더욱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애장을 은혜의 복음이 넘치는 공동체, 인내를 바르게 가르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